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6번째 시간 제5장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의 제목은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풀무 같다. 네. 우리가 시골에서 많이 보던 풀무와 같다 그런 그렇습니다. 뜻인데 우리 다석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하늘 땅이 어질지 않는가 찰문을 가지고 꼴개를 삼으니 다스리는 이 어질지 않는가 씨알을 가지고 꼴개를 삼으니 하늘 땅 사이는 그 또 풀무나 같구나. 비었는데 쭈그러들지 않고 움직여서 움질움질 나오니 많은 말을 하다간 막히니 가온 지킴만 갖지 못해. 네, 5장 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5장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천지불인 이 만물 위추구 하늘과 땅이 어질지만은 않아 온갖 것을 꼴개로 여긴다. 그래, 꼴개란 이제 집으로 만든 개 형상이죠. 네. 그래서 무속인들이 제사 지낼 때 쓰고 버리는 것을 거, 이제 네. 꼴개라고 합니다. 우리 하늘 땅은 이렇게 사사로운 정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들처럼 이건 좋고 저건 싫어하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사로운 정을 주고받거나 그렇지 이제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지가 이제 만물을 버릴 때가 되면 꼴개를 버리듯이. 무속인들이 제사 지내고 버리듯이. 필요 없어서 버리듯이 좀. 천지도 우리 만물을 버릴 때는 그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천지는 이제 불인이나 인간의 편벽된 마음, 편견에 가득 찬 이런 마음, 또 사사로운 정 따위로 하늘의 도를 어지럽혀서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의 인간의 마음으로 하늘의 도를 움직일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도는 그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돌아가지. 그렇죠.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는다. 네, 그 빔 속에서 계속 쓰니까 새로운 걸 내놓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이제 몰인정하게 다 그냥 꼴개처럼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푸른 나뭇잎들이 지금은 이제 낙엽 하에서 아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또 비료 거리에 어찌됐든 쓰레기로 그렇습니다. 버려지는 그런 걸 연상시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성인 불인 이 백성 위 추구입니다. 시선한 이는 어질지 않아 백성을 집으로 만든 꼴개로 여긴다. 네. 이 또한 꼴개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만 불인한 게 아니라 성인 또한 불인하다는 네. 것이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인은 천지의 도를 네. 실천하는 사람이므로 모든 사람을 이제 공평하게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가지고 당신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데 예. 탓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이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성인은 어떤 물체나 사물을 꼴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림자로 여기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떠오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령, 여노역, 여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현상세계의 모든 것들은 이 상대적인 존재라는 것들은 꿈이요, 헛개비요, 거품이요, 그림자 같고 또 이슬 또한 번개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과 성령, 불성의 도에 따라 쉼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는 쓰임 당하는 걸 고마워해야지. 그렇죠. 불평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다음 구절입니다. 천지지간 기유탁약호 허이불굴 동이유출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다. 비었는데 쭈그러들지 않고 움직여 바람이 더욱 나온다. 회장님도 풀무는 그렇죠, 보시고 봤습니다. 잘 다 아시잖아요. 봤습니다. 네. 불을 피울 때 막 바람을 바람을 일으키는. 일으키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죠. 풀무도 비어 있음을 쓰니까 네.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삼라만상의 이 우주는 그 속이 풀무처럼 이제 비어 있다는 비어있죠. 거예요. 허공 그 자체인 거죠. 공공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풀무 속은 이제 비어 있었지만 찌그러들지 않고 또 풀무를 막 움직일수록 그래서 바람이 바람이 세차게 나오잖아요. 허공이라는 것을 보면은 허공은 비어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허공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온 만물이 다 다 나오죠. 나오는 거죠. 풀무 속에서 없는 바람이 나오듯이 나와서, 허공에서도 사실은 온 만물이 나온 것을 허공이라고 하죠. 네, 이 노자 도덕경의 예. 그 노자의 이 우주를 풀무에 비유하는 거 최적의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이제 풀무로 비유한 게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넣는 풀무고 또 노자는 이렇게 풀무로 비유했지만 장자는 우리 마음을 담금질하는 용광로로 이제 비유를 용광로로, 했죠. 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제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멸망하는 이 몸 생명을 준 것을 예. 원망하여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천지가 불이뇨 성인이 불이 난 하던 그 고통을 통해서 얼라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해서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득도를 하시고 나서 37일간 21일간을 법열로 그 기쁨 속에서 사셨다고 하잖아요. 예. 기쁨이 샘솟는 그런 맛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다는 거로 생각하면 잘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석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죠? 우리의 생명은 기쁨이다라는 타성님의 네, 기쁨이다. 말씀을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은 기쁨이다. 사는 것은 기쁘다. 생각하는 것은 기쁘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다. 생각은 진실한 것이다. 위로 솟나가는 골라로 그렇습니다. 솟나는 다석사상의 그 핵심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구절입니다. 다언 삭궁 불여 수중 말이 많으면 자꾸 막히고 그것은 속을 지킴만 갖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자는 것인데 그렇죠. 말이 너무 많으면 그 말 많은 거로 해서 서로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자연스럽지 못할수록 말이 자꾸만 더 예. 변명하느라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 말이 많으면은 예. 상대방이 거꾸로 물어보면은 그 많은 말에 다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절로 이제 말문이 막히고 되는 거죠. 서로 또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다 까먹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예. 특히 여기서 불효 수중이란 말에서 중을 지킴만 갖지 못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중은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중의 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좌도 우도 아닌 중간을 얘기하는데 다섯님은 중용의 이 중이라는 것은 줄곧 뚫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줄곧 뚫려 있어야지 어를 받을 수 있지. 뚫리지 않으면 막히잖아요. 막혀져 있죠. 공자님이 중용에서 이제 설명을 하셨죠.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이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예. 중이라고 했고, 중이란 또 천하의 큰 뿌리라고 네. 하셨습니다. 진리파지를 실천한
이제 간디 선생님은 다언 삭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침묵을 지키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침묵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체험이 늘어나고 있다. 또 공자도 말 잘하고 멋부리는 이는 어질지 못하다고 교원 영색이라는 말씀을 했죠. 예. 예. 미국의 사상가 겸 이제 시인이고 네. 우리 현대사에서 많은 영성의 시인으로 알려진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역시 그 침묵에 대해서 남긴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소개를 그렇습니다. 좀 해주시죠. 23년 동안 침묵과 싸워왔으나 나는 침묵에 어떠한 틈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침묵은 끝이 없다. 말은 단지 침묵의 시작에 불과하다. 내가 말을 잘하지 않는 이유는 침묵을 깨기 위해서인데 나의 친구는 내가 침묵을 지킨다고 생각한다. 내 속에서 비밀 광산들이 끊임없이 그 입구를 열고 있다는 것을 그가 모르는 것은 아닐까. 침묵은 여전히 나에게 신비이다. 저희 다석사상을 공부하는 언님들 또 도반님들도 이 침묵 수행을 한번 일정한 기간 동안 해보면 참으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시리즈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